예, 벌써 5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5월은 미국에는 다음 주에는 어머니 날이 있고 한국에서는 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있어서 참 얽히고 설키고 집안이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이어쓰기를 열심히 하고 계심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창세기를 2번 써내려가는 속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자만 쓰지 않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한 것이 이제 창조 사역의 완성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안식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하와라는 배우자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창조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다가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를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인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어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창조의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들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그 가정이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 산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아담이 된 핑계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가 내게 주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듦으로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그 생각을 돌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부부간의 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가정이 중심인 이 부부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 부부간의 불화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꼭 부부싸움 할 일이 있거든 아이들 없는 데서 꼭 하시기를 바라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부부간의 불화를 보여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 파괴는 여기서 이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이제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이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그러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생은 죽고 형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 이렇게 끔찍하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다시 가정을 세우시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기초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가정의 기초를 세우신 것인데 결국 이 셋을 통한 족보가 창세기 5장 5절 이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 끝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노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노아를 소개하기 위하여 창세기의 가정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부간의 불화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부가 가깝고도 먼 사이인 줄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워 얼굴을 마주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간혹 집사람이 침대를 따로 쓰고 싶다 제게 말을 하지만 저는 절대 불허합니다. 부부가 침대 따로 쓰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한 침대를 써야 한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장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장 멀어지는 사이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자리에서 서로 등을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다시 만나려고 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가 조금 넘는데, 그래서 과학적 근거로 얘기하자고 하면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로 가깝고 먼 사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거리의 문제가 부부간에 가깝고도 먼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좀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결혼한 부부에게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20년 된 이상 부부에게 물어봤대요. 미국에서는 다시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좀 난 것이 75%가 다시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사람과 결혼할지 말지를 생각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수상 처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영국 수상 처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의 두 번째 남편이 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처칠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만 여호와를 잘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까지도 경건하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자신의 아내를 구해내지 못했는데, 노아는 세상에 심판당할 때에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구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홍수를 대비해서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 식구들의 방주에서 생활은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의 좁은 공간 그리고 계속 오는 비, 긴 방주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더 반갑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요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삽니다. 현규가 금요일 날 개도 거릴 겸 주인집 아저씨에게 렌트비도 줄 겸 현경이를 데리고 1박 2일로 애틀란타를 갔습니다. 올 때도 반갑지만 가고 나니 얼마나 더 반갑던지, 모처럼 집사람과 둘이 한가하게 편안하게 1박 2일의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그렇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어쨌든 아이 둘 때문에 집안이 복잡하고 참 힘들고, 집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아마 전화를 드릴 때마다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렇게들 그냥 구박을 하시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아마 노아의 방주 생활이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온 집에 갇혀있는 생활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노아의 방주 생활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노아가 부자였다든지, 아니면 그가 자식이 몇이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었다든지 하는 것에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의 생활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생활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린 그 어떤 것보다도 노아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글을 알지 못하던 시절부터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보면서 아버지가 제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가정을 이루고 나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둘 다 집에 와 있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같이 드리는데 형규가 공부할 것이 많은데 또 예배를 드린다고 간혹 투덜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저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니 당연히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방주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 생활이 어떠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지 첫 번째인 것은 바로 감사의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물론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노아는 방주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수술하고 항암치료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여전히 감사할 따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아팠다가 회복한 분들이라고 하면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모두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소보다 정계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월에서 천목회 할 때 한 달 월급을 5만 원 받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면 지금 저를 보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 차까지 생각하면 저는 차가 이미 3대가 있는 사람이고 집도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열무를 잔뜩 사와서 어젯밤에 9시 넘도록 집사람이 열무김치를 했는데요. 글쎄 마당이 있어갖고요. 밖에서 물을 틀어놓고 마음껏 김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가 뉴엠프셔 살 때 3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김치할 때는 참 좁은 부엌에서 김치하느라고 고생 많았던 적을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한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도의 가정생활은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와 사랑이 있는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4쌍의 부부였고 전부 8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4쌍의 부부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신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4쌍의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했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방주 속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때 만약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방주 안의 삶은 분명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달콤한 신혼의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순결과 경건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믿었고 서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방주 안의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본에서 이혼이 늘고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내가 하루 종일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자꾸 쌓이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유행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가정에서 여자보다는 항상 남자가 더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더 많아 불화가 생기는 것 같고 아무튼 남편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가정생활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돈이 없다거나 자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사랑이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면 다른 조건들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랑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감정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두 남녀가 사랑이 식으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부간의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잘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아의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에게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길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노아를 공경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리고 노아와 협력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방주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맑은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 세상을 멸망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아와 아내와 그 자녀들은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한 말로 개엄마가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개자식에게 개자식이 좀 그러네요. 개자식에게 너는 똑바로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훈련해봐야 그 자식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개엄마가 옆으로 걷는 한 그 자식은 또한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역시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지런히 맡은 책임들을 감당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8식구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만 있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마는 방주 안에 1년은 아주 많이 바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수산대학교의 양재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크기를 현대조선공학으로 환산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서 제가 유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배 크기가 약 2만 6천 톤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들어갈 동물들을 7쌍씩 해서 들어가면 약 4천 종이 들어가고 그런 2만 8천 마리 정도가 될 거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조금 더 합하면 약 3만 마리가 넘는 그런 짐승이 그 방주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무게가 대략 6천 톤이고 또 그들의 1년간 먹을 양식이 약 14,000톤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노아 8식구가 날마다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돌봐야 했고 사료를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는 그저 차려놓은 밥을 먹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행하는 크루즈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동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배 안에서 1년 동안 그 동물들을 먹이고 돌보는 중요한 사명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안의 생활은 각자 맡은 책임이 있어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점을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가정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집부터 하루 세 끼 밥을 해야 하는 집사람이 제일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도 때로는 제가 밥을 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설거지 할 때도 있고 또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할 때 재료를 다듬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정이 이렇게 서로 돕고 있지 않으면 온 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도 시간이 남아서 집 뒤에다가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걸 자꾸 불러내서 도와달라고 혼자 할 수 없어서 불러내고 만들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집 할 때 이거 비기 싫다고 헐어버리라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왜 돈을 쓰고 이거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무려 4일 동안 걸쳐 만들었는데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그래요. 단체 사진 찍어야 된대 여기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헐난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집값이 3,000불은 더 올랐을 거라고. 궁금하시죠? 우리 집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아무튼 서로 도와야 만들어지는 거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어번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놀고 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노세 노세? 예, 젊어서 놀아야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노래인데,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노는 것도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가 들면 놀러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나이가 들어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결국 나이 들어 평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지런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는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공부하는 일이나 집안일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명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오기까지는 열 수가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만 방주 꼭대기로부터 약 50cm 떨어져 있는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을 볼 수 있었는데, 창문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똑같이 바라보이는 파란 하늘밖에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1층이나 2층이 만드시지 않고 3층 꼭대기에 만들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만을 바라보도록 설계하신 것인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봤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비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해하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독일 교회 지도자로 활약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요한 프렌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을 방문한 젊은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렌치 목사님은 태연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고 또 영월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고추들을 딸 때가 되면 교인들이 한 명도 교회 안 와서 저도 집사람 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목사가 사모놓고 혼자 설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데, 그래 어쨌든 프렌치 목사님이 아무 교인도 없는데 혼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참 이상해서 이 젊은 전도사가 아니 어떻게 교인 하나 없이 예배를 인도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렌치 목사님이 조용히 웃고만 있으면서 이 전도사님을 근처에 있는 옹달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옹달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옹달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프렌치 목사님이 다시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이 옹달샘의 특징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많든 아니면 적든 한 사람도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옹달샘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외로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가족만 1년 넘게 살았으니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미래가 그 노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어머니께 성도들의 가정이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을 때만 흘러나오는 가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야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고난의 비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고난의 시기를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